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엇담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라 명하신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고 그들에게 모세가 탐지를 이렇게 명하는데 상세하게 탐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남방길로, 요즘에 말로 말하면 네게버 광야길이죠. 탐지하러 올라가는 길도 알려주고 올라가서 그 땅의 엇담을 탐지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강한지 약한지 다소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에 좋고 나쁜지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평지의 진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탐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담대하라 라고 하고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게 필요한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르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면 약속대로 그곳에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그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탐지하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니면 그들의 이 성이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견고한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거든. 언약대로 이루신다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지시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담대하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정탐하여 돌아왔을 때 그곳에 강력한 아낙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낙의 자손이 아니라도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도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세하게 탐지하라 하느냐? 이것이 육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순간 믿음은 날아가죠. 지금 출애굽한 지 약 한 13개월 정도 되거든요.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른 지가 거의 1년 좌우라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싶겠습니까? 특히 족장들은 매우 마음이 들떠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가 당첨되었으면 얼마나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독거 노인인지 노인 부부가 사는지 그 임대 아파트에 6평짜리인가 7평짜리 살다가 정부에서 그 집 2개를 흘러가지고 좀 넓게 해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주니까 살 것 같다 그러는데 거기서 살아보세요. 2개 더 흘러야 돼요. 그걸로 인간은 만족 못하거든.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이들과 달라야 한다. 세세하게 보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그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의 안목을 가졌습니다. 마귀가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욥기 1장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천사들이 왕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인데 이 마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의 생각은 간단해요. 마귀의 사단의 생각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의 원인이 그가 가진 재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나중에는 그걸로 안 되니까 건강한 몸. 그와 함께 동시에 그동안 아주 친밀하게 지낸 새 친구. 여러분에게 이 정도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방의 거부거든요. 뭐 갑부입니다. 갑부. 이뿐만 아니라 재산이 이 정도고 아들 딸도 숫자도 많고 복을 받았고 아내도 있고 몸도 건강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마귀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뭘 요구합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부자도 상대적이거든요. 뭐 1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달라고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6평에 임대해 사는 사람은 12평을 요구하고, 12평은 24평을 원하고, 그것도 저 총구석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그런 걸 원하거든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구하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뭘 구합니까? 가족의 행복, 건강, 재산, 뭐 이거 빼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왜 기도합니까? 내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죠. 마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욥기의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끝을 보면 42장인데요. 욥이 나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렸는가 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계리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140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부분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이 고난을 겪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누구 이야기예요? 마귀 이야기예요. 마귀 이야기. 유대인들이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전에 누렸던 영화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더 큰 부요함을 누릴 것이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그전보다 뭐 1000배나 더 큰 축복을 줘도 그것이 욥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하나도 못 미쳐요. 오히려 마귀의 생각은 그것이 욥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욥은 다 가져봤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온갖 망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들어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 것이다. 그런 망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너무 강해요. 지금 욥에게는 무엇이 강하게 다가왔다라고 사탄이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몸의 건강과 그리고 친구 셋. 얼마나 친한 친구들입니까? 그들도 모두 다 나름대로 내놓으라 하는 지혜자들이고 자기 자신도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걷어내버리죠.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욥을 그야말로 시궁창 속으로 내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거 하라고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뺏어가야 되죠.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욕기를 갖고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욥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욥기를 보더라도 사탄이 무엇을 갖고 장난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내용이 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빵을 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보다 더 강력한 이 금의 나라 있잖아요. 금의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것보다 더 뛰어난 나라를 소유하여서 권세를 휘두르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귀가 시험한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갖고 뭘 제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제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짓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하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 지면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당신이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많은 재산, 행복. 그 부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자들이 물론 편집을 했겠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뭐 이 인간이 죽는 뭐 고진멸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걸 없애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최상의 행복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최상의 행복이 뭐예요? 뭔지도 몰라요. 본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인간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걸 마귀가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욥기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받은 이 욥의 엄청난 축복을 사람들에게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거해버립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려요. 이 과거의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이었죠. 워낙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19세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기독교들이 다 내세지향적이었어요. 윗대가리에 있는 뭐 추기경이나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세지향할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괴로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 천국이 지옥인데 그걸 가짜 천국을 그 당시에 신부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것이 거의 교회에서 뭐 제가 워낙 총구석에 살아서 제 어릴 때가 서울하고 달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설교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세 지향적이 되었던 이 세상 지향적이 되었던 그 둘 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십자가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많이 죽임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조장하고 있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함을 덮어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든 6평에 살든 12평에 살든 월세로 살든 뭐 노숙자로 살든 거지 나사로는 살든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제공하는 그들은 모두가 다 거짓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는 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으로서 언약을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순간임을 자랑하는 순간임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마가 만들어주는 허황된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